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들이죠. 대통령도 주권자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주권자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장이 또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라고 말을 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그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을 통치자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주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약은 어느 한 부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뿐이지 내 몸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치료가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나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작용 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늘 함께 하시고, 쉽게 말해서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평안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 메마르다고 하는 것은요, 물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요, 물기가 없는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햇빛도 없으면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하죠. 때로는 햇빛과 물이 적절하게 이렇게 비치고 또 물기가 있어야만이 나무도 성장하고 식물도 성장하고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햇빛 없어도 안 되지만은 또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햇빛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식물에게, 사람에게, 동물에게, 생물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생물이나 식물과 사람은 메마르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메말랐다 하면 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사람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을 메마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이 안 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어떤 아픈 것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메마름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영혼이 충족하게 어떤 물기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메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불만이 오고, 갈등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재미가 있죠. 삶의 보람을 느끼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기쁨이 생겨야 되고 즐거움이 생겨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충전을 통일 때에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충전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세상적인 일만 우리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해주고 또 주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또 내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영과 육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 안에 영혼을 집어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육체는 늘 내가 건강하게 만들 때에 육체가 건강한 것이지, 내가 육체를 건강하지 않도록 내 육체를 막 쓰면 우리 육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세균덩어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하는 것이 육체예요. 제가 텔레비 보니까 우리 육체는 이 보이는 육체들, 이 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고 좋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보톡스가 나와가지고 보톡스 맞으면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장계통 있잖아요. 신경계 계통은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늙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늙어가서 사람을 병들게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 보이는 것들이 물론 보이는 이 얼굴이라든지 살 같은 것도 늙어갈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거는 건강하게 우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속에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걸 잘 먹어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만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것도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죠. 사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건강하니까 또 물질이 많으니까 그 건강한 몸을 통해서 그 물질을 내가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90% 이상이 그런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복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물을 주시고 하나님 바람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소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준 이유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나 논이나 모든 식물들은 물된 동산같이 있어야만이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열매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육체가 건강하는 거고, 끊어지지 아니할 때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배가 고파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남의 것을 훔쳐먹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배가 고프지 아니하면 행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논밭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어떤 가실, 유실수, 식물, 생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없어 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미래를 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 가족을 책임지고 공부도 시키고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식량도 사고 옷도 사 입고 내 모든 것을 그 물질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권은 우리가 가지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에 있어서 주권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고, 세상의 모든 통치의 주권자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고, 또 이끌어가는 주권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권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복을 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